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과 12절에 가나안 잔치집에 최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13절로 22절까지가 가시다가 성전 안에서 잘못된 일을 보시고 바로잡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절은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더라.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안 벗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요새 뉴스에 보니까 독감, 오래 살라고 병 안 들라고 독감 맞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그건 400명에 가까워서 40명인가 얼마에 가까워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뭐라냐면, 원래 옛날에도 독감 때문에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독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년에 해마다. 근데 지금 뭐 세계가 난리치고 나도 난리 났지만은 지금 이제 400명 돌아가신 분들 거의가 보게 되면 지병이 평소에 계셨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4만 명이 가깝고, 또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3,500명이 매해, 거기에 따라오는 장애인들. 근데 이거를 매일 같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국민에게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랬다면 저는 불안해서 차도 못하고 못 살 것 같아. 1년에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매일 통계를 내면 별 많은 숫자인데 1년 통계를 내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중 안에 생존하고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택함 받은 내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옥이 아닌 낙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마세요. 예배를 못 드릴 만큼 그렇게 두려움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은 문제 해결에서 가장 빠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고개 듭시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이 내게 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게 있다. 건강도 병드는 것도 내게 있다. 출세하고 못하는 것도 내게 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너희들은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에게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그가 실존하신 하나님의 신으로 믿어진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너무 위축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되 생명은 아버지께 있으니,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끄시며 보호하신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내가 오늘 눈을 감다면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진리를 따라 살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밟고 사람들에게 왕따 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냥 막 사세요. 잡수신 거 다 잡수고, 뭐 술이고 꼬냥이고 다 잡수세요. 주의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 들어갈 사람은 이런 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고 하지 않는 것이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지키시니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1년에 지금 400명밖에 안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어차피 가실 분들이 거의 가는 건데 80%는 뭐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게 될 건데 조금 기분이 쌉쌀하지만 인정하시고 담대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가나안 지방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에요. 최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 어떤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술 장사하면 잘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수돗물만 틀어놓고 그냥 예수님하고 있으면 계속 뭐가 돼? 40년 30년 된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좋았다고 그러거든. 그런 얘기가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술 장사하면 아주 끝내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 되게 하셨다. 이 사건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신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어족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과일을 만드는 총체적인 창조주가 하나님의 신이다.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대망의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어요. 그가 오시면, 창조주 그가 오시면, 그 창조주 왕이 오시면 우리가 로마 정권에 이렇게 억압돼서 살고 있는,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 정권에서 하나님이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를 제패하신다면 우리는 1등 국가, 1등 국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큰 기대와 소망과 야망을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빗나가시니까 유대인들이 실망하고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하시고 나서 말로만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멘. 네가 보는 것 같이 듣는 것만이 아니고 네가 보는 이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그 결혼식 축하 연자리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다. 오늘처럼 마트가 있고 술 만드는 제조 회사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배달이. 근데 이 포도주를 결혼식에 준비하기 위해서 수개월 전에 포도주를 담아서 숙성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손님들은 밀려오고 계속 이 포도주를 찾는데 바닥이 나버렸으니까 보통 난감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겠어요.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를 어쩌면 좋노? 해결책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때 묘안을 내보고 묘책을 해보고 대안을 내려다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 다급한 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네가 위경이라는 때에 위험의 수위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주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아멘 하세요. 그런 때 주를 찾아라. 그게 지혜라. 그게 믿음이라. 그때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 이런 때, 캄캄한 때, 꽉 막혔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제자들과 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초청받아 다 갔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와 측근과 식구들이.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가서 물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걸 왜 내게 묻습니까? 왜 내게 묻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직원들을 불러다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네 전문성에 안 맞든지, 그게 비과학적이든지 비생산적이든지 비경제적이든지 네 생각과 네 지식과 네가 경험한 모든 것에 안 맞는다고 하여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봐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가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은 사면 아멘 하십시오. 큰일 났어요 지금. 손님들은 밀려오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포도주를 달라고 하니까 진짜 큰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는데 직원들을 불러다가 저분께 가봐라. 존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멘. 우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세상에 지금 전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손 씻기 하고 무슨 뭐 모이는 거 피하고 하는데 너희는 모여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논리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가 말한다고 다 듣느냐?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상식 밖의 말씀일지라도 어떤 때는 비성경적이고 논리가 전혀 없고 합리성이 아니더라도 전문인이 볼 때, 들을 때 비상식, 비이성적이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라.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수없이 이런 얘기가, 이런 사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여러분, 죽은 자를 행해서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더라. 이거 뭘로 해석을 할 겁니까? 눈을 떠서 들으시는 게 예의입니다. 네? 사람이 상대방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건데 의사가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처방법을 얘기하고 지는데 그렇게 있다면 의사가 아마 감정이 좀 이상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뭘로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아멘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 이게 모르면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능력을 가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이 어머니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가 이성으로 낳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일체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후에 부부 생활이 시작됐죠? 그는 벌써 이 메시아인 것을 늘 알고 산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지금 믿는 거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반드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직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도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7절에 보세요. 시작. 어머니가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항아리에 그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물을 붓되 가득히 채워서 부어놔라.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갖다 채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채우라 하신 즉 어디까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멘. 포도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면 아구까지를 채워놓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최선은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보세요. 시작. 아구까지 채워놓으니 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아구까지 채워놓는 믿음이 필요하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때 보면 이게 비과학적이고 비성적이고 전부 비비비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니 아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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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고 채웠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 채우라, 채웠어. 갖다 주라, 갖다 줘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9절에 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그 신랑을 불러 말하되 뭐라 했어요? 사람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 사건이 믿음과 순종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예배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한 우리 예배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마음가짐과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길어다 붓는 순종하는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갖다 주라. 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나. 심부름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 결과가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았다. 포도주는 기쁨을 더해주는 거죠. 걱정과 근심과 불안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염려거리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믿는 것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바쁜데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셔야 보존돼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삶의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혼도 육체도 삶
구석구석 일어나는 많은 악재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이런 감격과 기쁨들이 터졌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기적 같은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시다고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역사를 통치하고 역사를 끌어가시며 한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컨트롤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저 사람은 왜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담대할까? 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어째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포도집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하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사람의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여행해도 맛있고 사람을 만나도 좋고 예수님 안에서는 해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화도 들어왔다가 화가 들어와서 화의 파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화가 들어왔다가 복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발생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나안 잔치집의 축복과 기적이 나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예수님만 우리 집에 계시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십시오. 통곡하고 울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걸 주 안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이 기적의 놀라운 일에 동참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전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변화가, 감동의 변화가 나는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성경대로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보지 않고 믿으니,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으니 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말씀 있는 사람이. 교회 외와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가요.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이런 약속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귀담아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막 귀담아 드려. 귀담아 듣다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고, 그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 들으면 안 되는 인생, 안 되고 꼬여진 인생이 예수님 믿어서 인생이 이렇게 펴져간다. 가나안의 기적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이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기적을 간증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간 동안 두 번 정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하셔. 교회 정화운동을 강력하게 시사하셨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분명하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에서 많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래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패고 책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왜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도록 방치해 두느냐는 책망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예배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이 멀리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십계명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 중 안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다 거기에 관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리라. 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 여기에 육신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는 방법도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아주 교회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교회가 많이 본질을 벗어나서 헤매고 있음을 크게 책망하는 건데,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찾아가라. 교회가 기업적이거나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무슨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찬양 위주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은사 쪽으로 기울어져 가서 그런 것도 위험하고, 교회의 기능은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리지 마라. 성도들아, 너희에게서 경건과 거룩성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교회 다니면서 마귀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 끊임없이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거룩성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하고 성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먹고 듣고 보는 것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 요 세 기능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리고 그리하며 살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아가라. 젖어서 살아가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답이 내게 끊임없이 오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경외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참경광과 거룩함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가 따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과 같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한다면 그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안 변합니까?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쫓아내든지 말든지 몸을 들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생각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움직여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지를 진리를 통해서 분별해야 쫓아내기도 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분별이 할 텐데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부지런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다면 부지런히 듣고 분별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달아야 실천 의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분별이 될 거 아니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설교를 듣다가 깨닫고,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했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 삶이 엉망이 돼가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형통하게. 여러분, 형통과 물통은 언제나 같은 선상에 있어. 여러분 정말 인생을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화도 복이 될 것을 바라십니까? 사막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사산의 강을 열어주리라. 샘물이나 흘러넘치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면, 내가 왜 여기 진주하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잘 들으시고, 잘못된 사막의 길로, 어두운 길로, 절벽의 길로, 가시밭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방향을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으로 돌아가,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돌아가시면 사막에도 샘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페부십까지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해서 하게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건이 나오고 거룩성이 나오고 세상에 구별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구별된 삶이 시작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온유한 열매, 겸손한 열매, 진실한 열매, 정직한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열매가 드러나고 보여질 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과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의 길이 다르구나, 이걸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구별이 됐지만, 생활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일면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는 자녀들에게 내가 약속의 은혜를 내려주리라, 약속의 복을 내려주리라.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찾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다 보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고 나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약속을 받게 되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다 걸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의지를 굽히지 마시고 신앙의 길을 똑바로 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의 기적의 축복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 속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